예,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역사를 가지고 결국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요. 여기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에스라에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 건축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가 되어지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들이 되어지게끔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성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이게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거기에 뭔가 당겨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완전 70년 동안 이 폐허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성전부터 지어라. 그래서 인간에게 딴 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모든 것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진 것이 인간인데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제가 학생들 만나보다 보니까 조금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 늦게까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논다든지 하니까 이게 새벽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저녁에 일어나고 자기도 이 삶의 패턴이 잘 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이게 뭐 특히 이제 대학생들 방학 때는 좀 일어나는 시간이 좀 상상 초월이거든요. 한 4시, 5시 새벽 아니고 한 저녁에 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6시, 7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침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뭐 예배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는데 근데 굳이 학교를 안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또 없기도 하잖아요. 뭐 특별히 뭐 알바를 간다거나 알바 시간 있으면은 겨우 그거 맞춰서 그때나 일어날까.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가 중요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부터 맞추고 영적 시간부터 맞추는 것밖에는 뭐 저도 똑같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똑같이 그런 대학 시기를 겪었었는데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영적 규모부터 만들고 나머지 삶의 규모로 회복해야지. 좀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은 다른 게 좀 힘든 것 같아. 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면 다른 그 속에서 딴 것이 되어지게끔 만들어진 존재고요. 뭔가 딴 거부터 하려고 일단은 이거는 좀 제쳐두고 내가 뭔가 지금 급한 거부터 뭐 너무 급하면은 또 그거부터 할 수 있겠지만 이거부터 가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고요. 그러고 우상 숭배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실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 다 있는 거라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우리 집 가족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거는 빨리 회복 안 시켜주느냐고.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왜 빨리 회복 안 시켜주느냐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나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암에 시달리다가 10년 지나고 나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은 뭐 말하자면 집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부터 먼저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나머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가 이게 내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여기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이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예배 가려고 하면은 예배 잘 못 드리던 사람이 하필 그때 일이 생기고, 이번에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이제 WRC가 있는데 또 하필 이번 주에 또 뭐 어디 일정이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렘넌트들 중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다른 거를 거받네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부자고 뭐 이런 거는 마귀에게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만 마귀가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방해에 있다. 그래서 이 방해를 물리치는 이 영적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자를 세워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전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저주 실패의 재앙으로 끌고 가는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이게 성전의 의미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사 어디 딴 데 갔는데 이게 교회부터 지어라,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꼭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부터 회복해라. 그 함께가 어떻게 이 얘기가 귀결이 됐느냐면 그게 결국 그리스도로 이야기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성전부터 지으라고 했던 이 얘기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하기 전에 그리스도부터 먼저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여기 또 다 일하시고 출근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누린 가운데서 해라. 그것을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를 물리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를 구하는 게 성전을 회복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이 왜 버리라고 하시느냐면은 나의 우상을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가로막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딴 때는 괜찮은데 뭔가 여기에만 이 문제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포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가질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그 하늘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또 7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입는 자, 말씀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12절.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야 돼. 말씀이 내 손에 항상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라.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꼭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번 주간에 아니면 내가 항상 붙잡고 있는 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왔을 때 생각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이번 주간에도 나에게 말씀을 정리하라고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사건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한 주간 동안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익숙한 그 말씀으로 그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일을 주셨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게 익숙한 말씀이 정리된 말씀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에스라는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에스라는 뭔가 성경을 되게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고 친숙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사건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에게 있는 사건이 해석되고 분별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나의 이 정시 예배, 서밋 타임이라고도 하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성전을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성전을 세우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건물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건데 그 현장에서 내가 예배드림,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안 해도 그 현장에서 내가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정리라는 것은 우리 매 주간 강단 말씀 정리하시고요. 정리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데 없으면은 뭔가가 많이 있는데 당장 상황이 됐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생명에 위협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머리맡에다가 뭐 권총 두고 자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갑자기 상황 생겼을 때 내 손에 딱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늘 붙잡을 수 있도록 짧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 빠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빠져나오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똑같은 문제 또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또 오는데 나는 계속 똑같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문제에 대한 말씀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건들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됐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상처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큰 어려움 당했던 거, 나에게 이해 안 됐던 그런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다 상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왜 내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혼하게 됐다. 이거는 큰 사건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왜 이런 일을 주셨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말씀. 결국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은 이거를 어디 정리를 해두시고 모아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뭐 RT에서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이 막 전도사님들이 다 돈 없다 하는데 뭐 보니까 다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뭐 근데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진짜 막 밥 못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모아둔 돈 금방 다 썼고요.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정 뭐 도움 전혀 못 받고 학교 다니는데 뭐 교회 사례는 너무 적게 나오고 하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잘 못 다녔어요. 학교 잘 못 다니고 못 다니는 게 등록금을 뭐 내야 되는데 학교는 다니고 마지막에 등록금을 내야 이게 승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못 내니까 나는 학교는 다녔지만 다음 학기 너네랑 같이 수업 못 하고 등록금 못 내 가지고 뭐 못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등록금이 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낸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한 뭐 장학금 받았나? 그래 가지고 한 절반 냈고 그중에 뭐 누가 한 50만 원 냈고 학생회비 뭐 남은 걸로 뭐 한 30 몇만 원 내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이게 좀 이렇게 내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막 이 전사님들이 막 학교 다니면서 학교만 맛없으니까 나가서 막 사 먹자고 하는데 저는 아유 뭐 전사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학교만 맛없다고 나가가지고 밥 사 먹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 식권도 2,500원인가? 뭐 어쨌든 그것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못 먹으니까 이 아줌마 전도사님들이 저기 집에서 저기 그러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싸서 그 전도사님들끼리 같이 먹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먹으라고 해서 좀 끼워서 뭐 그렇게 밥 먹고요.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 말씀 못 붙잡으면은 뭐 이게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그 다 상처예요. 아 그래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게 어떻게 돈을 내고 저는 그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 안 주면 나는 안 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 졸업이 됐어요. 그리고 뭐 좀 그때 너무 이제 또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뭐 카드빚도 조금 내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뭐 일단은 지금은 그 전세빚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결혼하기 전에 카드빚도 다 갚게 되고요. 이게 뭐냐면은 근데 그게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결국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 주시는데 내 평생 동안 뭔가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어쨌든 막 진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뭐 이게 너무 없어 보이니까 막 누가 또 도와주시더라고. 뭐 2만 원 주고 뭐 막 누가 2만 원 주고 3만 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뭐 그렇게 막 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저기 하나교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등록금 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례가 적어서 그렇지 그때는 교회에서 등록금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오니까 그리고 제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분이 계속 후원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막 카드 빚이 한 5, 600 있었고 하니까 이걸 받아도 쓸 때는 많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를 할 때는 있는데 좀 이게 등록금 명목으로 이거를 줬는데 제가 교회에서 등록금 나오는데 이걸 이중으로 받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분이 뭐 이렇게 좀 중간에 뭐 연결해 준 분이 있는데 이게 막 너무 이게 좀 이분이 후원하신 분이 좀 초신자인데 이렇게 또 돌려주고 이러면은 뭐 좀 약간 상처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상황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이거를 필요하시면 돌려드리고 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학기부터는 하지 마라. 뭐 이게 뭐 다시 돌려받는 게 그렇다면은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필요한 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서 뭐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누군가의 도움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붙잡은 말. 그 왜 하나님이 나를 돈이 없까? 근데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 좀 몇 명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밖에서 돈 되게 많이 벌어놨었던 사람인데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그 돈을 다 또 그 전에 또 다 탕진을 하게 하시고 뺏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말씀 붙잡으셔. 아, 나는 내 평생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 먹고 살겠다. 뭐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그걸 통해서 이제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좀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러면은 뭐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막 이 사건은 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말씀 못 붙잡으면 계속 상처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다른 사람 어렵게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당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메시지로 담아두신 건데 그게 말씀으로 정리 안 되면은 다 상처예요. 자기 그렇더라니까. 제가 이게 누구한테 당한 게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생각 들었는데 제가 그 위치 되니까 저도 비슷하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당했던 것처럼 내가 당해봤는데 이게 안 좋구나.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뭐 짜잘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내 인생을 좀 흔들어놨던 나에게 큰 사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정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가세요. 뭐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또 할 때 한 번에 확 하는 게 또 좋기는 한데 어쨌든 매주 강단 말씀 정리하시고 문제, 사건 이걸 하다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메시지가 발견돼요. 안 그러면 다 상처라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결국 나가요. 어떤 이 사역 잘하는 이 여자 전도사님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되게 사역도 잘하고 하시는데 다 괜찮은데 30대 후반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좀 우리 교회도 여자가 적어서 30대 후반인데도 못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이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분하고 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남자가 싫고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남자가 그랬던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사역을 하는데도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못 붙잡으면은 그게 그분이 사역을 잘 하시지만 좀 은연중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정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름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WRC 통해서 그 이번 주간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정리하게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담으세요. 모든 거를 정리하는 거는 옷이 내가 100벌이 있단 말이에요. 100벌이 있는데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100벌 있으니까 정신없어서 찾아 입을 수가 없는 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는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필요할 때 꺼내 입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정리예요. 그러면 WRC 때 말씀 여러 개를 주시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가 아니라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이것도 좀 정리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번 WRC 말씀 통해서 뭐 나를 보좌화하는 게 붙잡아졌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작품이라는 말씀이 붙잡아졌다. 그럼 나를 보좌화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해야 되겠다. 작품은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많이 들었는데 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기록해 두시고요. 이건 불신자도 하잖아요. 그 자기 뭐 되고 싶은 거 적어놓고 뭐 어디 적어놓고 보고. 근데 그거는 되어져도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이 자기 야망 성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익숙하도록 정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을 버려야지도 맞는데 결국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면은 안 해야 될 거를 하는 시간이 알아서 좀 내 그 마음에서 차지하는 영역과 실제 물리적인 시간 같은 것들이 알아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RC 시간이 우리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매주 왜 또 이거를 강단 말씀만 들으면 안 되냐? 사실 돼요. 강단 말씀만 들어도 충분하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미스바에 모이고 뭐 회중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붙잡는 거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젊은 사람만 할 수 있고 이게 아니고요. 나이 든 사람도 되고 또 어린 사람도 되고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WRC가 내가 말씀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캠프가 8월 28일부터 30일 8월에 있고요. 또 패키지 캠프가 10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좀 8월 캠프도 10월 캠프는 좀 패키지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8월 캠프도 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잖아요. 예전에 저기 제주 캠프는 교회를 베이스로 좀 전도하는 좀 그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조금 이제 패턴이 바뀌었는데 목사님이 좀 이제 그 관광을 좀 이렇게 메인으로 하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런 생각 없으시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관광을 하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부분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저도 기도하면서 인도받다가 좀 그래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좀 섬기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게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씩 좀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뭐 제목 붙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간에 내가 말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누구나 돼요. 나이 많으면 모세는 80살인데 됐다. 그죠? 말씀이 정리돼 있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된 게 아니라 늘 정리돼 있으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고 나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 400년간 이 계기되었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모세가 불신앙한다기보다는 좀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인데 내가 좀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지. 그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미 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말고 그 너무 좋은데 나 말고 딴 사람 하는 게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였었지. 그 전에 이미 모세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얘기를 서로 했어요. 하나님 맞다고. 근데 좀 그 계획은 좋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는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나는 말도 못하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말씀 정리된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리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돼요. 나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면 아론을 통해서 하시겠다.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고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시겠다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WRC 기간 통해서 말씀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처럼 말씀이 정리되고 이 이방 여인들을 버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우상이 버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익숙한 학자 에스라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개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고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